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혹독하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또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주전 538년도 이때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많은 반대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 공격과 방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의 동료 속에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완공된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다가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또 종교적인 구심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애고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무너진 성전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 그리고 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서 다시 완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완공 이후에 약 60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시 침체가 되죠. 6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이 이 60년 후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정도로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이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죠.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삶은 거리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거의 정확하게 58년, 거의 6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거예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을 보시면은,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또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등장 배경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적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 이후에 여전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황폐했던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무너진 백성의 영혼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60년 전에는 성전이 재건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60년 후에는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에스라에 의해서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을 아는 자를 넘어서 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그 율법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며 나누는, 공동체 적용하는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은 그의 그 사명,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요, 깊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실행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다시 언급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여기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탐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전인적인 과정인 거죠.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 세상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에 마도와이즈를 수료를 하면서 그 마도와이즈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서의 말씀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뿐더러 앞으로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나눴던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감동 있고 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앞으로 미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남겨야 되는구나, 이걸 소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피드백은
티나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나 다 동일해요. 어떠셨냐 하면 이렇게 나누가 너무 좋았다 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 설교 듣는 것 하나로 성경을 배우는 거는 참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주일 설교 때 고민이 많아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하려는 욕심과 동시에 처음 나온 성도들도 이해하기 쉽게 또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담감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다고 잡지만 결국은 항상 부족하고 아쉽고 설교하면 또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아듣게 새 가족들이 와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더 깊게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하는 데에서는 주일 설교가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수요 예배 통해서 더 깊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서 더 깊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고 또 적용하고 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성경 공부를 이미 수료하셨지만 다시 하신 분들이 또 다시 은혜가 많이 된다고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수료의 과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평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이미 뛰었어. 10년 전에 벌써 1학년 마쳤어, 졸업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그럴 때 계속해서 교회는 저도 이제 몇 번 같은 과목들을 몇 번 인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배운다고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내 나이에 그리고 또 성역 공부는 학구적인 사람이나 기억력 좋은 사람이나 공부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배운다라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를 보고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순종했는데,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의 삶이 정말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보면서 공동체적인 통렬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요. 특히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종이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혼탁스러워진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다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자녀 양육을 이방인들에게 맡김을 통해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죠. 에스라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회개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좀 따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스라 시대를 보면 강력한 그 말씀의 회복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읽어요.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듣고 해요. 그리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의 행함이 드러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읽는 자, 단순히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홀로 간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역시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기록은 에스라서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서도 짝을 이루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레위인과 함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중간중간 띄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또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요.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일어서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이 당시에 영적 부흥이 임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몸이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이고 이 소중한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역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목 놓아서 꺼이 울면서 막 하는 그런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비상한 시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실 그 때를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개교회에서 그냥 적용할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숫자적으로 또 많아지면 우리 교회 부흥했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막 통렬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말씀 사경회 때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보다 앞서서 1904년도 5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도 똑같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제히 막 통렬하게
회개하고 정말 막 집집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것을 다 고백을 하고 남의 훔친 거는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마을이나 도시가 다 술집은 문 닫아 버리고 온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물결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건조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깨어 있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무관심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정말 지금 요즘에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런다고 하면 농작물이 다 바싹바싹 마르고 정말 막 그럴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물을 퍼다 나눈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를, 그 기근을, 그 가뭄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삽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지면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폭포수와 같이 막 부어질 때 말랐던 대지가 그냥 다 적셔지게 되고 이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때 정말 이 메마른 땅에 하늘이 정말 열린 것 같은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토록 안 될 것 같은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세택이고, 80년대 부흥기를 경험했던 성도들을 보면은 그때는 진짜 길 가다가 전도지만 나눠줘도 다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학교 전도도 잘 되고, 여름 성경학교 때 또 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주일학교가 차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어떤 전도가 진짜 황금 어장처럼 잘 됐던 그런 시기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시절을 경험했던 어른들이라든가 그 부흥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한 30년 4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근데 에스라 시대 때도 60년 동안 정말 포로기로 돌아왔는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다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게 성전만 지어놓고 이제 텅 비는 건가? 이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예배가 없어요. 이방인들이랑 막 짝져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에스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 전 세계 교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세대가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터 수련회를 남서울대학교에서 월요일 화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어땠냐 했더니 애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끌어안고 막 이렇게 둘러싸고도 기도하고, 마치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그 영광인 수련회 할 때 남의 영광교회에서 그 은혜 경험했듯이 애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세대가 일어서고 그 말씀의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 안 될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다 끝장났어, 어떤 힘으로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 다 이미 다 마음은 다 메말랐어, 그 순간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부흥의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리더십은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재건하는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리더십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라든가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런 말씀 위에 선 영적 권위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여론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영적 권위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죠. 우리 교회에, 또 교회, 한국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영적 권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을 통한 회개, 공동체의 회개가 이어졌죠.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회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 역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진정한 영적 부흥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흥은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국가든 간에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올바른 회개, 통렬한 회개 가운데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내는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근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정체성의 죄의 확립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영적으로 혼란하고 세상같이 휩쓸리기 쉬운 이때에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유일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또 전도회가 있으면 전도회도 말씀으로 세우고, 하늘들이 있으면 하늘들도 말씀으로 세우고, 자녀도 말씀으로 세우고, 또 만나는 사람도 그 말씀이 나의 막 가르치려고 해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으로 이 무장이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영향력이 생겨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격려하면서 무너진 영혼과 교회와 공동체를,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재건했듯이 우리 역시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붙들려 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